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홀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말로 다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행동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피조물 자신도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사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지요. 물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한 의도대로 피조세계 전체가 무너지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모든 인류를 미혹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물든 인간과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조세계가 작정하신 그날까지 보존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을 일으키셨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뭡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죄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드러나죠. 여전히 자신의 섭리에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교회 안에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에 아주 요즘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저도 몇 번 언급했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죠. 가나안 성도.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데 자신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히트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가 교회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립 60주년을 좀 준비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 표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선 교회라는 명칭부터 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뭐죠? 물어보면 교회가요, 그러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명칭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명칭 자체가 교회의 영광과 본질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우리는 교회에 대해 알려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도 실은 성경으로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카할. 예, 카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용이 돼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게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카할이에요. 근데 카할이라는 단어만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다. 예, 에다라는 단어는 이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단어예요.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에클레시아.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역시 이렇게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어요? 수나고게. 예, 수나고게라는 단어는 함께 모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실은요, 구약에도 크게 두 개, 신약에도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용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의 견해가 실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네 가지 단어에서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제 이걸 좀 따라 하시면 돼요. 좀 따라 하시겠어요? 부름받은 공동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 나온 자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사. 본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의 정욕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구절이 지금 원래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왔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랑 며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한편 하시고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던 자가 모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놀랍게 곳곳에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성경이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성경의 단어를 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교회.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보통 처치라 그러죠. CHURCH. 이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따라 하시겠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퀴리아케. 현대의 교회라는 단어는요, 퀴리아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께 속했다.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아,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우선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무엇냐고 물을 때마다 아, 그거 교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게 교회야.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린 언제부터 세상에 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언제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셨지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두 사람을 친히 불러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몸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남자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모으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인류의 첫 가정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냥 구태여 저희가 교회 이름을 붙이면 에덴 동산교회, 에덴교회. 실제로 에덴 성회라고 이단입니다. 가평에 가시다 보면 크게 건물 지어놓고 막 놀이공원도 해놓고 에덴 성회라고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첫 교회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이단이에요. 원래 첫 교회는요, 에덴 교회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가 파괴되었고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형제 사이에서 시기와 살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변경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듯이 가정이 곧 교회라는 축복의 원리, 창조의 원리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실현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온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명령을 주시지 않고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죠. 아브라함 가정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17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돼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누가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받고 그 가족,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요. 그 가정이 곧 교회란 말이에요. 욥에게서도 이건 굉장히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만 예배했나요? 아니에요. 욥의 가정이 구별되었어요. 분명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닌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한 가정으로 시작되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큰 민족으로 확장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는요,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이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모든 열방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에게로 누가 돌아와요? 열방이 돌아와요. 열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란 이상한 말 아닙니다. 여기 다른 언어란 다른 나라의 모국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독일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각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섭리 안에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는 이것으로가 전부도 아닙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잖아요. 그곳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어떤 광경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높이게 되죠. 바로 그날에 참으로 완전하고 영원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 위의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 또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따라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따라하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따라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교회를 나눌 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구분해요. 전투적 교회란 현재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현재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나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증언하듯이 사단은 최후의 날까지 교회를 대적해요. 이 싸움은요, 피할 수도 없고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최후의 순간까지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교회는 전투적 교회인 거예요. 반면 우리 주님 계신 하늘의 처소는요,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제사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건 내 인생이 이제 끝난다, 이 얘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투적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이걸 마쳐요. 이제 그럼 뭐만 남겨 있어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곳은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었고요, 어떤 방해도 없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그게 어디예요? 승리적 교회, 천상이에요. 그리고 그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교회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는 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형교회란 눈에 보이는 요소들 또는 인식 가능한 교회의 특징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요, 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지요. 또는 필요에 따라 어떤 부서나 모임, 조직들을 구성해요. 이런 조직은요, 한 교회, 그냥 개교회를 넘어서서 이 주변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시차례가 있고, 시차례가 또 모여서 노회가 있고, 노회가 또 모여서 대회가 있고, 그리고 대회가 다 모여 우리 교단, 총회가 있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교회 안에는 언제나 불신자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함이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때로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형교회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유형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질서와 조직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반면 무형교회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또는 영적인 것이기에 겉으로는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이며 신비적인 연합을 표현한 것이지 어떤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죠. 진짜로 예수님이 사람 몸통 중에 머리고 우리가 거기 그 몸통에 붙어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요 시대와 민족, 인종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역사적으로 교회의 숫자는 수만 수천 교회죠. 그러나 무형교회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완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저희가 무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개념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는 현상적으로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 무형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유형교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합쳐서 교회라고 부르지 이건 유형교회고 이건 무형교회야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어떻게 아세요? 제 영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안에? 있죠. 어떻게 알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제가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이러고 말을 하고 있겠어요? 어디 가서 누워있거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자는 우선 무형교회 안에 속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어떤 특정한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교회라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무엇보다 이 부르심은요 교회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부르심에 따라 각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고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거나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그 부르심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교회 자체를 부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성경을 부인하는 거고요 이것 굉장히 대단한 거짓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전한 예배와 방법과 질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랑 소요리 하시면서 십계명에서 그거 배우셨잖아요. 만일
인간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런 명령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죄송하지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어떤 교회든지 소속되기를 거부해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병폐거든요. 그냥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돌아다녀요. 이것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 몸인 지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더 열심히 모이고 우리 더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회 속하기 싫다고, 그냥 나는 예수 알아서 내가 믿을 테니까 그냥 내비두시라고. 이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 주님의 교회가 왜 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지 왜 그게 나의 교회? 혼동하지 마세요. 나의 교회라는 말이 내가 주인인 교회, 내가 머리인 교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되 내가 속하여 내가 성장하며 내가 함께 섬겨야 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나를 위해 세우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신 교회, 나의 교회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나의 교회라는 애착이 없어요. 쇼핑센터 바꾸는 것처럼 그냥 심지어 바꿔요. 아니, 그 교회 많은데 그냥 딴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함께 섬기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짓 교회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우고 있어요. 사단이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안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입니까? 이거는 교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악한 사단이 교회의 연약함을 빌미로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참된 교회를 흔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집요하게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물론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건 사람들에게 크게 인식되는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 한국교회 다 썩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그런 문제 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교회고 니네는 가짜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는데 성도들이 자꾸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 뭐가 분명해지는 줄 아십니까? 참된 교회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잘 이해하실 뿐 아니라 거짓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저랑 예전에 서문화 교회 살펴보셨거든요.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임을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 안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뿌리치고 나가 거짓 단체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교회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연약함을 빌미로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깨어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 교회에 저기 뭐죠? 여기 앞에 있는 게 우편함에 전단지 들어왔어요. 거짓 강제 개종 신천지가.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기독교 거짓 개종시킨다고 CBS 한기총 뭐 이단이고 막 이런 거 전단지가 들어와 있더라고. 교회 안에 또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총회에서 지키는 이단 경계주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참된 교회만 있지 않아요. 거짓 교회가 참된 교회의 연약함을 빌미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계셔야 돼요. 물론 잘 들으셔야 돼요. 유형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스스로 구별하려는 어리석음을 피하십시오. 사단이 존재하기에 거짓교회도 존재합니다. 거짓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그리스도인 또는 불신자는요, 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주인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주인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님 가라지가 자랐네요. 주인이 대답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다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려 했는데 주인이 뭐래요? 말렸어요. 왜 말렸습니까? 알곡까지 뽑을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알곡과 가라지 구별 못해요. 이건 종들이 할 일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누구만이 판단해요? 주인만이 판단해요. 이것은 유형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혼란스러울수록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힘을 쏟으시면 돼요. 무엇보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자를 우선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자가 가라지라면 그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대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하려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교회론을 풀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심판하려 하면 안 돼요. 또한 그가 만일 알곡이라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또는 잠시 실족하여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랑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본성이 어떠하든, 그러니까 그가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그거는 나중에 주님께 맡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기에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교회 표어가 뭐죠? 올해? 그렇죠. 그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 60주년을 맞는 이 참 복된 연애에 끝까지 잘 이루어 가시기를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